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좀 바빠십니다. 오늘 경남 양산까지 갔다 온다고 성모 울타리에 이제 다시 강의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신비라는 게 있습니다. 신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주 듣는 단어죠. 사랑의 신비여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죄도 일종의 신비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여러 가지 단어에 신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신비하다, 신비스럽다, 신비스러운 여인이다. 그러면 뭔가 알 듯 말 듯 뭔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아예 모르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아직은 모르는, 아직은 우리의 능력이 상응하지 않아서 캐내지 못하는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마치 유치원생에게는 대학 도서관 속에 있는 원서가 이건 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헌데 대학원생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 가면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테니까, 그죠? 거기에 들어가면 아주 두꺼운 책에 영어로 쓰인 아주 훌륭한 책이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해본들 유치원생에게는 그것은 알지 못한 영역입니다. 알아낼 수도 없고 설령 그 책 자체를 받는다 해도 그에게는 무용지물과도 같은 거죠. 사실 신앙의 많은 영역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건 하느님이 감추려고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순환당하고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할 때는 귀가 닫혀버립니다. 제자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이런 소리였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법니다. 사업 성공하고요. 뭐 어디 안 좋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나십니다. 이런 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을 거짓 예언자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걸 보장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영역, 하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발 보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오로 사도는 자신에게 펼쳐진 신앙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독서를 들어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이건 제가 읽어봐도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죠? 무슨 이야기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막 먹고는 투덜대다가 나중에는 뭐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서 배부르게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남을 텐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머리가 깨끗한 느낌이에요. 맞지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당장 모르겠으니까. 오늘 벌써 이 인터넷으로 이거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저 성모울타리 가서 또 벌써 미사를 한 대 드리면서 또 이거에 대한 감을 잡고 그랬는데도 지금 또 와도 머리에 크게 남는 게 없어요. 복음 이야기는 기억이 나죠? 그죠? 깨어 기다려라. 주인이 언제 올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만큼 신비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그것을 캐내고 내 품 안에 품어 안지 않으면 달아나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소중함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무성의하고 무심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힘을 주고 꼭 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는 재밌는 게요, 욕구는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쥘 능력은 살아있는데, 문제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능력 앞에서 그걸 쥐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저 시장통에 뭐 어디 성주장이 섰는데 오늘 오징어를 평소에 뭐 5,000원씩 팔던 거를 오늘 500원에 팔더라 하면, 그런 정보는 듣자마자 뇌리에 딱 새겨집니다. 잊을 수가 없죠. 왜? 당장 사러 가야 되니까. 그 싼 값에 오징어를 살 수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놓칩니까? 그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갈망과 갈증은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그거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캐낼 수도 방치하고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조금 안심해도 돼요. 왜? 평신도라는 직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아니 하루 종일 뭐 바쁜데 뭐 여기 아직도 일하시는 분들 쎄 삐는데요, 뭐 참외밭에 가갖고 이제 이 땅 다 갈았으면 씨앗도 좀 뿌리고 뭐 이불도 좀 덮을 준비하고 이제 겨울 다가온 게, 그죠?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바쁜데 뭐 언제 성경을 파고 언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나마 해방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무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바로 저에게 주어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곱씹어서 여러분에게 신비라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캐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던져드려야, 그제서야 여러분은 그걸 받아먹고 생활할 수 있기에 저를 영적인 아버지라 부르고 이 아버지의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오늘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가 신부잖아요. 그죠? 저는 이 작업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뭐 설령 제가 빨래를 좀 소홀히 하고
뭐 설거지 요리를 좀 소홀히 해서 그날 먹을 걸 제대로 못 챙겨 먹어도 이것만큼은 제가 제대로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책무고 그게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이고 그 책임감의 무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우냐? 그렇진 않겠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오지 못하는 평일 미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나올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은 은총 속에 살기에 그 은총의 결과로서 평일 미사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의 본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신부님 내가 나왔는데요. 아니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겁니다. 일찍부터 우리의 생은요. 여러 갈래로 뻗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신부 안 되고 지금 어딘가에서 뭐 여기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어디 다방이나 어디 술집이나 들어가갖고 막 마누라 집에 일찍 들어오라 하는데 막 완전히 무시하면서 홍도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은총의 선물의 결과인 겁니다. 하느님은 제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약간 옆길로 엇나갈 때마다 가르침을 주시면서 다시 그걸 다잡아서 사제생활에 더욱더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일독서에서 그걸 어떻게든 자신에게 벌어졌던 그 신비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애를 쓰면서 적은 글이 일독서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릴 건 그만큼 중요한 게 제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안카마 오늘 이 소중한 글들이 마치 낙엽처럼 훌룰룰룰룰루 가버리면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설령 성경 통독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곱씹어 읽을 수 있는 시간이나 노력을 쏟기는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일독서에는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 열려졌습니다. 그 신비는 뭐냐? 오늘 그 신비의 일부가 전해집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근데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말이에요. 막말로.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얘기는요, 사람의 아들이 우리 앞에 신비한 영상을 하고 헝영영영영영영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시각이 더 이상 힘을 잃고 비로소 영적인 시각에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곧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을 때 하느님의 외아들을 직시할 수 있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죠. 그분을 정말 내면적으로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이라면 그분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따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 보기에 부끄러운 내면을 갖추고 살아왔다면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나를 감추기에 급급하겠죠. 마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뻘개벗고 동산을 어만상 돌아다니도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조차 몰랐던 그 순진하고 순수했던 영혼들이 죄를 짓자마자 숨으려고 애를 쓰죠.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애를 씁니다.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류가 많은 것과 내가 내 안의 의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 전혀 딴판의 두 가지의 문제예요. 오류가 많은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건 분명한 어둠이고 악이고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하느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 책무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해방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제나 수도자들은 예외죠.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내면의 영혼에 흘러가는 것들을 직시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시간이 주어지고 그러라고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과 연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말이죠. 그 말은 곧 뭐겠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외국어를 공부하고 나면 외국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그래? 그럼 이것도 읽어보렴 하고 선물을 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성장한 만큼 말이죠. 그래서 성인들 가운데에는요, 자기가 언제 세상을 마감할지조차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짜를 받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죄 짓다가 죽기 하루 전에 후다다다다닥 고해성사 달려와서 오야든동 용서받고 마무리하려고, 그게 중세시대 때 귀족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똑똑한 나머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례를 미리 받을 필요가 있나? 그죠? 왜? 죽기 직전에 세례받으면 세례받기 이전에 모든 죄가 일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똑똑한 나머지 세례를 가능한 늦게 받는 게 더 낫겠는걸? 왜? 그 전까지 죄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문제는 뭐겠어요? 지가 언제 죽을지 몰라. 안 웃깁니까? 내 혼자 웃기나? 그래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는 그렇게 꼬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데리고 가버립니다. 반면 성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요, 자기의 죽을 날짜가 어느 무렵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왜 정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표를 내면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암에 걸렸다 하면 슬퍼할 일이기보다, 나에게 성큼 다가온 무언가가 있구나 하고 하느님이 알려주시려나 보다. 물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비를 깨닫는 만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만큼, 심지어는 그 고통이 가지는 의미까지도 이해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전에는 고통은 무조건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든 회피하고 제끼고 막 외면해야 되는 무엇인데, 이제 고통을 알게 되면 그 고통을 이해하고 내 능력에 상응하는 고통,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의 고통을 자진해서 수용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죽을 날도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날 직전까지 자신의 죽음을 최대한, 자기의 삶의 남은 영역을 최대한 짜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죄인들은 만약에 죽을 날짜를 알게 된다면 죽기 직전까지 죄를 지을 거니까, 그래서 날짜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더 정갈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 기회를 앞당겨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훅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영혼이 위험했을 수 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눈도 뜨지도 못한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야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알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하는 송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